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 모여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의 골방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주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살면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한 2년 동안 계속 해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며 내 친구 되시네 등성이 하늘에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기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은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더 높은 소리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 주님만이 소망 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꽉꽉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처서에 아버지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일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주여 주의 붙잡으심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간증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난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광명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로 감염되어서 코로나 위험 증상, 코로나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누워있는 그런 아파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나님의 이 시간 병상에서 하나님의 놀란 치유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필리핀이 속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속히 종식되고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모두가 정말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한국과 필리핀 아버지 하나님 이 여행이 자유화되고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간증자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와 인정하심과 증거를 얻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어떻게 살까?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어떻게 살까? 자,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27살 된 한 청년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를 했어요. 뭐 저희 딸아이랑 같은 나이 또래인데 그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서 그래서 왜 저걸 공개했나 해서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신상을 공개한 이유가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제 범죄. 이 교제 범죄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성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성 교제 가운데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끔찍하게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일들이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즉 앞으로 이 사람 얼굴 잘 기억하고 만나지 마라, 뭐 이런
뭐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겠죠. 마치 성범죄자처럼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근데 큰 형벌 중에 하나죠. 자, 이 사건은 석 달 정도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찔러가지고 살해했던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이 남자의 칼에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이 마음은요, 여러분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 상처와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27살이라는 나이는 정말 정말 좋은 나이거든요. 저에게 만약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저는 20대 청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30년 전에 이 청년 시절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 몰라요.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인생을 꿈꾸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볼 수 있는, 정말 그 시기를 다시 살라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너무너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27살의 나이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신상도 공개되어서 앞으로 뭐 사회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사회 속에 다시 이렇게 동화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길지만 이 청년은 이제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서 벌을 받으며 지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내 의지와 힘이 아닌 부모님의 의지와 힘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태어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아야 하는지, 결국은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또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를 그 본인의 의지와 노력 가운데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오늘날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인생은 짧게 살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영감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수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대대로 욕을 먹는 그런 저주의 대상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최상의 삶을 드려라. 다시 한번 시작. 최상의 삶을 드려라. 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원래는 최상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상의 삶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형과 동생인 한 형제였지만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아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동생인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인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의 이 사건으로 되돌아가 보면 가인은 성장하면서 농사꾼이 됐고요.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추수한 곡식과 채소와 열매 같은 걸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그걸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도 목축을 하니까 양 새끼를 가져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비교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그러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재물에 대한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였을까요? 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재물에서 그 문제를 찾기도 합니다.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구약의 대부분의 제사는 모두 다 대부분이 피의 제사였는데 그렇다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도가 쭉 나와요. 근데 소제라는 게 나옵니다.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피의 제사와 섞어 드리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때문에 재물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재물에 대한 문제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 문제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재물에 대한 문제보다는요 항상 예배자들의 태도와 삶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너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삶 이런 것을 그 중심, 그 마음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다가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이 NLT라는 번역이 있어요. 이 NLT라는 영어 성경을 살펴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양의 첫 새끼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양의 첫 새끼 자체가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목양 우리는 뭐 목축업을 안 하지만 마치 내가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정말 귀한 겁니다. 마치 정말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취직을 합니다. 취업 준비를 막 여러 개 여기저기 수십 군데 이력서를 써가지고 드디어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첫 번째 받는 월급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첫 번째 받는 월급 가지고 그 부모님 내복 사드리고 뭐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는 그 첫 번째 받은 월급을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첫 것이니까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드리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귀한 걸 바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NLT 번역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부분이 The best portion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The best portion은 뭐냐면 최상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부분, 최고의 부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best라는 단어에 조금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한 걸 드렸어요. 베스트를 드렸어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돌본 양떼들 중에서 첫 새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 베스트 포션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 베스트의 마음,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말하고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제물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벨의 중심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가인의 비뚤어진 마음과 삶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가축을 바칠 때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총독처럼 보잘것없는 걸 가져가면 과연 그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는 거예요. 기쁘게 받겠느냐. 만약 그런 보잘것없는 걸 선물이라고, 총독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또 세금이라고 만약에 갖다 바친다면 당장의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다리 저는 것, 정말 쓸모없는 것, 죽을 날이 가까운 것, 이런 가축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랍시고 바쳤다는 거예요. 재물이 얼마나 좋으냐의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중심과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말라기 1장 9절 말씀도 보실까요?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9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데 8절 말씀과 같은 그런 신앙과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갖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9절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응답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삶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받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지금 온라인 예배를 켜고 여러분 유튜브를 켜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과 마음과 태도는 바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의 상사 앞에서는 어떻게든 더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쩌면 가인과 같은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십사 하는 마음과 소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라기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이 소리가 어쩌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베스트 포션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간에 베스트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재능에 베스트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베스트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에 베스트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아벨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실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과 베스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643년 영국의 청교도 신학과 신앙을 계승하는 이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30명하고 신학자들 121명, 총 151명이 모여서 5년 7개월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평신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기독교 교리 107개의 교리적 질문을 통해서 평신도들의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작성된 문서입니다. 107개의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맨날 세상의 것들과 썩어질 것들만을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그 영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벨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꼭대기에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지만 가인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세상의 욕심이 그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저스 퍼스트,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벨은 언제나 지저스 퍼스트,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먼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아벨은 베스트의 삶을 살았던 거야. 베스트, 언제나 하나님께 최상의 삶을 제물로 바치며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삶의 베스트를 언제나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죄를 다스려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베스트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과 함께 힘써야 될 두 번째는 죄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전부터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었던 거죠. 자, 이 구절의 하반절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범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라는 맹수의 먹잇감 후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정권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멀리 벗어나고 싶습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이게 유혹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죄의 깊은 수렁과 같이 거기서 발을 빼지도 못할 정도로 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맹수가 먹잇감을 물어뜯듯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을 찢어버릴 수도 있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 자체가 없었지만 요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뭐 병원에 있든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가지 못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를 한다면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예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성경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이 유튜브 시청과 SNS를 하루 종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 시간에 1분만 떼어서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면 돼요. 하루에 15분만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할 힘을 우리에게 길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는 죄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생인 아벨은 형인 가인보다 더 짧은 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길고 짧은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 할 영생의 생과 비교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거예요. 길다 그래서 긴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장수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진하고 굵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장수한다고 해도 늘 죄에 빠져 살고 주변에 해를 끼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과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삶을 드리며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은요, 정말 굵고 꽉 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4명과 함께 남미의 그 에콰도르의 밀림에 선교를 떠나서 그들이 식인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28살의 나이로 2살 된 딸과 부인을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죠. 선교하다가 그가 먼저 떠난 후 미망인은 남편이 수년 전부터 써왔던, 젊은 시절 수년 전부터 써왔던 일기들을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남미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문을 기록했던 때가 23살, 24살. 여러분 23살, 24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23살, 24살이요. 정말 어린 나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23살, 24살 때 이런 일기들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다 타버리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나를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가지소서, 나를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설교 서론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청년의 삶, 비슷한 나이 아니에요. 청년의 삶과 남미의 식인 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은 너무나도 대비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를 해하는 삶을 살았지만, 짐 엘리엇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한 부족을 살리는 짧지만 꽉 찬 인생을, 예수님과 같이 짧지만 꽉 찬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꽉 찬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길지 않아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흐를 거예요. 이제 굉장히 빠르게 흐를 겁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꽉 찬 인생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2가지 말씀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최상의 삶을 드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시 한번 시작. 최상의 삶을 드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베스트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죄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는데, 이 찬양은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이 부르기도 하고 가사가 정말 많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뭐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신 그 사랑, 그 크신 은혜 날 붙드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아벨의 이야기는 아벨이 살던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이 아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유혹받을 일이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내가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날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평생 주님만을 따르고 내 평생 주님만을 섬기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벨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내 삶을 드리길 원한다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은 여러 가지 내가 넘어질 만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최상의 삶을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붙잡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은 성경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최상의 삶을 하나님께 늘 바치며 살았던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 내 베스트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마귀의 간식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별로 성경 일독 랠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온 가족 올해 성경 일독하는 그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직 화상으로 하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있습니다. 저녁 7시, 필리핀 시간 저녁 7시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우리 재직으로 임명되신 우리 성도님도 함께 또 재직 세미나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마닐라 중앙교회 담임이신 신유호 목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또 우리 구글 미트입니다. 구글 미트라는 제가 링크들을 우리 재직 단체 카톡방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재직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이더라고요.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명절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안 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 명절에 추도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들이 아마 한국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 올해는 좀 준비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단톡방과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명절에 추도 예배 드리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벨과 같은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이 갈수록 이 땅에 복음화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도 우리 하나님 만배로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물질의 공급의 통로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디 가서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기쁜 모습으로 승리하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세요.